자,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시점으로 해서 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창조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활동하셨던 그 내용,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 때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무엇보다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활동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세상의 상황, 모습,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랫줄에는 토후, 와, 보후, 히브리어 발음을 그냥 쓴 것입니다. 토후, 와는 그리고 라는 뜻이고 보후 또 다른 단어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사실 혼돈과 공허는 같은 말이고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텅 비었다, 공허하다. 영어는 이제 formless, 형태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리고 비어 있다, 공허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두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땅에 어떤 형태가 드러나지 않고 또 그곳에 어떠한 생명체도 없는 그야말로 텅 빈 공간이었던 것이죠. 같은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보면은 에돔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는 그 에돔 땅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들어와 살고 그 위에 혼란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진다 했는데 바로 이 혼란과 공허가 뭐예요? 여기 혼돈, 공허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거나 텅 빈 상태, 그런 땅을 여기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똑같은 단어를 또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계시 가운데 그 혼돈한 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모든 짐승이 다 사라지고 사람도 없고, 그 자체가 뭐예요? 혼돈과 공허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들어가 보면은 천년기가 나오고 사단이 결박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고 또 멸망당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죽어 있고 사단이 활동할 대상이 없는 그 상태, 무적행의
갖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상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대쟁투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임이 다른 성경절들에 의하여 명백해진다. 사단이 결박당하고 이 지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을 혼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한다. 예언은 땅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러한 상태,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정말 어둡다는 것이죠. 애굽에 흑암 재앙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된 그런 것입니다. 흑암이 깊다. 아주 깊은 그 바닷물, 엄청나게 깊은 바닷물을 이야기할 때 그 깊다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어둠이 짙게 깔렸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누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창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창조 당시부터 함께 있었다, 그 역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바로 거기에 성령의 모습이 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이 깊은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빛과 그 신비한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냥 단지 임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개척대 하면서 외웠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입의 기운이 루아흐. 조금 아까 이 단어는 루아흐 엘로힘, 성령 하나님,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지구를 어떻게 해요? 지구를 감싸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입 기운으로, 루하우, 기운이라고 번역됐지만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누가 동참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것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전능자의 기운이 또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풀어지다, 기운을 잃다, 큰 어떤 쇼크나 충격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비상하다, 또 배회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덮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광야는 혼돈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거기에 짐승만 있는데, 황무지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자기의 무엇처럼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다는 그 말,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모습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실제로 자연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비평적인 그 관점에서 성경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다고 믿고,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유사한 독수리가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유사한 그 영상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너풀거리고 새끼를 이렇게 밀어내서 훈련시키고, 물론 아주 날지도 못하는 어린 새끼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높은 둥지에서, 때로는 저 높은 절벽 위에서,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보호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음을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완전히 날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스탠바이하고, 그런 정말 가장 새 중에 무서운 새지만 자기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능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의 역사, 그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무슨 독수리더라, 그 독수리가 있는데 엄청 커서 그냥 사람까지도 낚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진 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자주 또 있는 말씀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으시리니.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물 위에 운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는 창조 때만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을까요? 동일하게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또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32장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영, 숨결은 영, 곧 성령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개역 성경에는 총명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깨우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그 성령께서는 여전히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앞에 내용을 29절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멎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자.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각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새 생명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태중에 잉태하게 될 때도 그때부터 또 우리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 때 그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나게 될 때 바로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창조 때 하나님의 영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재창조를 받았잖아요. 재창조의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또 누가 관여하실까요?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는 재창조를 위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의 창조 사역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재창조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길에 접어들게 해 주신 것이죠. 거하신다는 말은, 이 거한다는 말의 명사형이 바로 장막, 성막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구약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집을,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로 성막, 장막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슈키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해요?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정말 빛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모세는 그 영광에 충만한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가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소가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수시로 원할 때마다 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 과정에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과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창조 때 지구가 이 깊은 물에서 나오게 된 것처럼 거듭남을 표현하는 그 예식도 물에서 나오는 형태를 띠고, 그래서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은 창조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작용을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자주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씻지 않으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모든 생명은 다 물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씨앗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유동물 알, 난자도 뭐예요? 거의 물입니다. 딱딱하게 보이는 그 씨앗조차도 거의 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은 참 그래서 신비합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물속에서 지구가 나오게 된 것도 다 결국 동일한 패턴으로 온 세상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의 놀라운 모습이지요. 자, 여기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 함께 바다를 건너면서 또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바다 건넌 건데 물이 덥진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았다. 물을 통과했다. 물속에서 나왔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짝이 있어가지고 조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성령의 사역은 재창조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창조할 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죠.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은 마른 뼈 같은 사람의 정말 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로부터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을 에스겔 37장에 묘사하고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음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장면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생기를 불어서 마른 뼈를 향하여 또 살가죽이 펴지고 다 사람의 형태가 갖춰졌지만 근육도 만들어지고 아직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부터 다시 깨어나야 되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죄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한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죠.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책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2사람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헬라 나라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 헬라어가 공용어였죠. 그래서
그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2장 7절이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인 그 성경책에 생기를 어떻게 해요?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감동이란 말이 그렇게 성경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또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죽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변화의 삶이고 또 성숙이고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태초부터 이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때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질서에 빠져드는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 더럽혀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모든 어두움들로부터 빛이, 또 새로운 빛이 비춰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 이 바로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누추한 모습을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또